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즐거울게 주의 사업 위에 자원해서 나가이라세 무엇이나 맡겨주시는 진실하게 모두 다 하세 우리 모두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주시네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루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삶이 많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 전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 쓰시는 주님의 귀한 종 권정희 목사님에게 영감을 부어주셔서 저희 삶 속에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이 전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각자의 삶 속에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희망을 되찾는 온라인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ahweh, Jesus is coming in the manger. Our Lord is coming. Yahweh, Jesus is coming, born in Bethlehem, born in Bethlehem. Yahweh, Jesus is teaching in the temple. Our Lord is teaching. Yahweh, Jesus
Jesus is teaching. No one speaks like him. No one speaks like him. Hosanna, he comes in the form of a man. Jehovah the great, God of Abraham. He lives just to die for our sin. Yahweh, for we sing. Yahweh, Jesus is praying in the garden. Our Lord is praying. Yahweh, Jesus is praying. Let this pass from me. Let this pass from me. Yahweh, Jesus is dying. On the cross there, our Lord is dying. Yahweh, Jesus is dying. Dying for our sin. He's Dying for our sin. Yahweh, Jesus is buried in the rich man's tomb. He is buried. Yahweh, Jesus is buried, but he will not stay. No, he will not stay. Yahweh, Jesus is rising. Our Lord is rising from the grave there. Our Lord is rising. Yahweh, Jesus is rising. Now he lives again. Yes, he lives again. Hosanna, he comes in the form of a man. Jehovah the great, God of Abraham. He lives just to die for our sin. He rose from the grave and lives again. He rose from the grave. He lives again. He arose. He arose. Hallelujah. Hallelujah. He lives again. Our Lord lives agai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저희들은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지도를 통해서 여행하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시리즈의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녁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의 희석이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중동에서 어떤 분쟁만 일어나면 이게 아마겟돈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그래도 덜합니다만 미국에 가면은 텔레비전을 통해 설교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면서 많은 헌금을 호소하고 이젠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 있다가 그 사건은 또 끝나고 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저희들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혼란이 아니라 희소식이란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번째 시간, 저녁 시간으로는 한 번 더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은 7시 반에 한 번 모이고 8시 반에 한 번 모이고 저희들은 이 온라인으로 중계는 여전히 하겠습니다만은 대면 예배를 통해서 7시 30분, 8시 30분 두 번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아침에는 저희들이 저녁에 모이지 않고 아침에 두 번 모이는데 아침에 9시 반 또 11시 두 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시간을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시고 이번 마침표를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소원하십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의 희소식, 아마겟돈이란 말은 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밖에. 하지만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 공부했던 666 짐승의 표 한 번 나오지만 너무나도 잘 들어서 알고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과연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들에게 불행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에게 희망 주는 사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 한복판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7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고 7개의 재앙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7개의 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7 재앙들 가운데 6번째 재앙에 속해 있는데 또 6째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미리 잠깐 말씀드리기를 7 재앙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7 재앙들 가운데 계시록의 6번째 재앙.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10 재앙 가운데 개구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재앙은 온 물들이 다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 왜 개구리인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다 흉내냈습니다. 물 갖다 놓고 피 만들고 또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나머지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그 다음에는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가운데 하나인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도 우리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16절 새 영인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함께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곳에 모든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마겟돈이 어딘가? 이 성경 뒤에 보면은 성경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약시대의 지도도 나오고 이스라엘 왕국 지도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여행하는 것도 지도가 나오는 다 지도가 나오는데 아무리 눈을 크게 부릅뜨고 봐도 아마겟돈이란 지명이 보이질 않아요. 여기 아마겟돈이 전쟁이 난다는데 아마겟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아하, 이 아마겟돈은 뭔가 하면은 하르 무기또, 무기또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무기또 언덕.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구약성에 무기또는 많이 나오는데 아마겟돈은 신약과 구약 어디에도 안 나오고 여기만 딱 한 번 나오는데 실제적인 지명에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지도는 이 중동 지도입니다. 이 구글 지도예요. 거기 빨간 점이 보이죠? 거기가 아마겟돈인데 어딘지 더 알기 위해서 당겨서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더 당겨서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중간쯤 있습니다. 더 당겨서 보니까 바로 여기인데, 여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서쪽으로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 변화산이 있습니다. 예수님 변화되신 그 산이 있고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무기또란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했는가? 사람들은 무기또 하면 머릿속에 뭐 딱 떠오르는가 하면은 우리들은 그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지금 그 옛날 6.25 사변 때 공산군이 올 때 어디로 왔는가 하면은 이쪽 여기를 추가령 지구대라고 그러죠. 지리 시간에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양쪽에는 산들이 있고 여기 골짜기의 길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내려오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군들이 어디를 향해서 오는가? 서쪽으로는 못 옵니다. 서쪽에는 바다가 있으니까요. 동쪽으로도 못 옵니다. 동쪽에는 광야 시대니까요. 그래서 적군이 오면 두 곳인데,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는 남쪽에서 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로마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올 때는 다 북쪽에서 옵니다. 서쪽은 바다니까 못 오고 동쪽은 광야니까 못 오고 북쪽에서 오는데, 이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그 커다란 나라를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이 계십니다만은, 여기 저 담임 목사님 저보다 몸무게 한 10kg는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체격도 크죠? 잘생겼죠? 근데 저 목사님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교인들하고 다 써도 제가 여기 교인들 100명, 200명이도 제가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뭔가 하면 저 바깥에 나가서 약을 올려요. 그리고 자, 내가 이긴다, 나 잡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화가 나서 막 쫓아오면 저는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요 좁은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꼭대기에서 저 봉골레 짤 하나 하면 됩니다. 그냥 올라오는 대로 위에서 그냥 머리 하나씩 톡톡 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냥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큰 군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미리 가서 싸우기 좋은 위치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쪽 동쪽에도 산, 서쪽에도 산, 여기 이스라엘 그 평야가 있는 그 무기또에 딱 나가면, 그래서 머리 좋은 솔로몬도 여기다 병거성을 지었고, 여기 지금도 이 무기또를 방문해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들이 무기또의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무기또 유적이에요. 무기또 그 꼭대기 보면 무엇도 있는가 하면은 수로도 있습니다. 저 커다란 물 구덩이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굴을 파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쫓아 내려가 봤어요.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지금 꼬불꼬불 내려가죠. 아주 깊이 내려갑니다. 전쟁을 위해서 물을 모아놨어요.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엄청나게 깊죠? 네. 이렇게 솔로몬도 여기다 병거성을 만들어 놓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놓고, 그래 전쟁이 남쪽에서 오는 전쟁 말고 북쪽에서 적군들이 오는 전쟁은 다 어디 나가 싸우는가 하면 무기또까지 나가서 적군을 방어하기 좋은 이 위치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또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 전쟁이 연상됐습니다. 아, 무기또 전쟁. 그래서 이 무기또 언덕 그러면 아이고 전쟁이로구나. 그런데 이 전쟁은 이제 이 지구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여기 왕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하고 하는데 이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니 갑자기 유브라데 강이 여기 나오죠?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브라데 강은 어디에 있었죠?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유브라데 강물이 나오는가? 이 구약 성경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요한계시록 읽다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구약으로 달려가면은 이 구약 성경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동쪽에서도 왕들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그게 언제 있었는가 하면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밤입니다.
그 밤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오면서 물들이 마르고 이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약 성경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거대한 성, 바벨론 성, 바벨론 한가운데를 뭐가 흐르고 있었는가? 유브라데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물이 말랐던 저녁이 있습니다. 그 저녁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때 벨사살 임금은 그저께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7장 바벨론의 몇 번째 왕인가? 맨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역사책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역사들이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에는 왕이 몇 명 있었는가 하면 왕이 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 아버지 나보니더스 임금이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이 나보니더스인데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왕이 내가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이 왕을 내 아들을 존경할까 생각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직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나보니더스 임금이 자기가 왕. 그래서 역사책에는 나보니더스가 마지막 왕으로 나옵니다. 나보니더스 왕.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아들도 너도 왕해라 하고 왕의 자리를 같이 나눠 가졌는데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동위섭정왕이라고 합니다. 섭정은 여기 왕이 있고 뒤에서 태후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이 대신 정치하는 거 이게 섭정인데 이거는 동위섭정입니다. 나보니더스하고 벨사살하고 똑같은 동위 둘 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벨사살을 우습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힘 있는 아버지가 딱 살아서 왕이고 아들도 왕. 이게 동위섭정왕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저 동쪽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연합군이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임금이 같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나보니더스 아버지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바벨론도 위태로울지 몰라. 그래서 아들은 너는 이 난공불락의 성 이건 내가 여기 잘 지키고 여기서 안전하게 꼼짝 말고 있어라 하고 아버지는 전진해서 보르시파란 성에서 지금 다리오의 군대와 또 고레스 왕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의 젊은 왕은 그냥 이게 무서워 죽겠어요. 큰일 났다.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고레스의 이 연합군대가 파죽지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우리도 큰일 나지 달달달 떠오르는데 밑에 신하들 보이기가 폼이 안 나니까 뭘 하는가 하면은 자 내가 뭐 겁쟁인 줄 아느냐? 자 가지고 와라. 어디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 2절 보십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이 부친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은, 금, 기명들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옛날 느부갓네살처럼 대단한 임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릇을 갖고 오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이 젊은 녀석이 어떻게 하냐. 자 봐라. 난 하나도 겁 안 난다. 여기다 술 따라라. 자 당신들도 이 그릇에 잡수시오. 하고는 거기는 모든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금그릇 은그릇을 사람들에게 주고 술을 따르게 하면서 자기의 그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여러 성들인데 성들마다 신상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네 성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벨사살 임금은 이래갖고는 안 되겠어 하고는 다른 성에 있는 신상들 다 가져다가 바벨론 성에 딱 놓고는 이제는 바벨론 이 신상들이 잘 지켜주겠지. 이 바벨론 성이 우리를 잘 지켜주겠지. 그리고는 이젠 술 마시자고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동안에 한참 마시다 보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한참 그럴 때 갑자기 바람을 가는 소리가 휙 지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 마시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고 그 바람이 나는 방향을 보니까 바람이 휙 불면서 뭔가 공중에 물체가 하나 날아가는데 뭐가 날아가는가?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은금 기명을 가지고 마시는데 이렇게 마시면서 은, 금, 은, 동, 절,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휙 소리가 나는 것을 따라서 보니까 뭔가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벽에 딱 부딪히면서 거기다 글씨를 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가 날아간 줄 아십니까? 뭐가 날아가는가 하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혹시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밤에 골목을 가는데 뭐가 나타날까 봐 제일 무섭죠? 고양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요? 개가 나타날까 봐 무서워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길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날 구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들짐승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네? 사람!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더 무서운가 하면 그냥 통째로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뭘 했는가 하면 열차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찻길까지, 저 역전까지 하면 2km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선로 위를 이렇게 딱 걸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자로 걸어요. 그래서 바지가 항상 안쪽에 닳고 이 신발 뒤꿈치가 어떻게 닳는가 하면 똑같이 닳습니다. 바깥쪽에 뭐 그런 게 아니라 6년을 그러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2km를 가도 선로에서 안 떨어지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옆에 거적대기가 있고 뭘 덮어놨어요.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시체를 빨리 안 치웁니다. 며칠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그냥 한쪽으로 빙 돌아다니다 어느 날 기차 타고 보니까 치웠어요. 아, 이제 또 걸어가야 되겠구나. 집에서 학교 갈 때에 이제 그 선로를 딱 가는데 시체는 치웠는데 뭘 안 치웠는가 하면은 죽은 사람 발목 하나고. 차라리 몸뚱아리 전체를 보는 게 낫죠. 이 죽은 사람의 신체 일부분. 그런데 지금 이거는 몸이 그냥 휙 날아가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는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 손 하나만 휙 날아가서 글을 쓰니까 술 마신 사람들이 술잔을 떨어뜨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면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놀래도 그렇게 놀라는 건 없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젊은 임금의 이 무릎이 슬개골이 다다다다다닥 부딪혔다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떨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는 여기에는 모든 귀인들을 청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언가 알아봐라 하는데 거기 수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글씨를 읽지도 못합니다. 읽지도 못해요. 네? 뭐라고 썼는지 아무도 못 읽어요. 근데 이게 아람어로 썼어요. 근데 왜 못 읽었을까요? 제가 이 무슨 얘기,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히읗, 니은, 미음, 이응, 비읍, 우, 히읗, 시읒. 이거 뭐라 그랬죠? 잘 모르세요? 그럼 더 쉽게 할게요. 자, 디귿, 이응, 히읗, 미음, 리을, 기역, 비읍, 디귿, 시옷, 니은, 기역.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왜 모르는가 하면은 옛날 성경을 쓸 때는 다 무엇을 썼는가 하면은 이것만 썼어요. 자음으로만 썼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게 거기 딱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아무도 못 읽는 겁니다. 글자는 다 알아요. 무슨 말, 이걸 읽지 못해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디귿, 이응, 히읗 뭐 그랬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에 나오는 자음만 쫙 쓴 겁니다. 다 아시는데 여러분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이 왕은 더 큰일 났습니다. 옛날 느부갓네살이 꿈 잊어버린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때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이 왕의
할머니 태우가 들어오셔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신들의 영에서 곧 왕의 붙인 때에 이분이 있던 그때부터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습니까? 태우마마 할머니 고맙습니다. 당장 불러와라. 드디어 왕이 벨드사살이 이름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의문들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드디어 다니엘이 거기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다니엘을 딱 보자마자 임금 이름이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뭐요? 기억 안 나세요? 임금 이름. 벨사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임금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명하리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지금 다니엘의 이름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1장 보니까 뭐라고 이름 지어줬죠? 벨드사살. 그런데 이 점토판들이 많이 발견했는데 점토판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 이름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벨드사살이 무슨 말인가? 벨사살입니다, 원래. 벨사살은 뭔가 하면은 벨신이 바벨론의 벨신이 네 생명 지켜주신다. 그런데 다니엘이란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네. 나의 재판장이라는 말 우리 배우셨죠? 재판장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옹호해 준 네가 오라. 네가 잘났어. 손 번쩍 들어주는 나를 옹호해 주는 재판장.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그게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는가 하면 그 이름 버려라. 우리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너는 벨신이 내 생명 지켜주신다. 벨사살. 그런데 이 다니엘이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신데 뭐 벨신이 날 지켜줘? 말도 안 돼. 그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거기다 묵음 소리 안 나는 것 묵음을 집어넣었어요. 탁탁.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1에다가 0을 곱하면 몇이죠? 0이. 그럼 아니야. 그럼 100에다 0 곱하면 그러면 억에다 0 곱하면 아니 억인데 0만 곱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벨신이 내 생명을 지켜 좋아하네 하고 거기다가 소리가 없는 무서움을 탁 집어넣어서 벨신이 웃기고 있네. 그게 벨드사살입니다. 그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오직 다니엘서만 나와요. 왜요? 자기 이름을 벨사살의 이름 줬다 기분 나쁘니 거기다가 탁 집어넣어서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임금이 불렀다고요? 네? 지금 무슨 임금이라고 그랬죠? 벨사살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은 다니엘을 뭐라 불렀죠? 아니요. 벨드사살은 다니엘 혼자만 쓰는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 부를 때 뭐라 불러요? 벨사살을 불러요. 그런데 왕이 딱 불러놓고 지금 누가 와 있는 겁니까? 벨사살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벨사살이냐? 아니 자기가 벨사살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다니엘이냐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다니엘이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이런 다 이거 내가 물어봤지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른다. 너희 안에는 비상한 그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알겠느냐. 이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들의 영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데 이건 알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
이 세상에 쓰나미 일어나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온난화 때문에 온 세상이 망가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이거 과학자들이 솔직히 제대로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땐 누가 필요한가 하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언의 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사실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이 벨사살 임금 시대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 다니엘이 나와서 이걸 읽어줍니다. 예, 여기 써 있는 글씨는 이 기록하는 글자는 이것이니 곧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다니엘은 금방 알아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심판장이기 때문에 벌써 거기 이 백성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하나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되는데 다니엘을 위해서는 다니엘을 위한 심판이지만 여기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 쓴 글자는 이것입니다.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네?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머지 사람들 메네 다 똑같이 읽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음이 빠졌기 때문에 못 읽었지만 다니엘은 딱 보는 순간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그 인터리니어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저처럼 공부 못한 학생이 신학은 했기 때문에 이 공부하다 보면은 성서 원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공부 다 까먹었어요. 또 헬라어 공부 다 까먹었어요. 아마 전도사님에게 헬라어 시험 보면은 헬라어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뭐라고요? 뭐요? 그건 기억납니까? 그거는. 목사님은, 미국서 다 공부하고 오셨는데, 헬라어 좀 기억나세요? 저는 헬라어 기억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헬라에 날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헤메라라 그래요. 그 신학생이 다 잊어버려도, 아이고, 지금도 헤매는구나. 그래서 헤메라 그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기억 못 납니다. 그래서 저같이 공부 못한 학생을 위해서는 어떤 성경이 있는가 하면 인터리니어 바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서 원어, 구약의 히브리어, 또 신약의 헬라어, 그 밑에다가 내가 아는 언어로다가 성경이 똑같이 나가는 것을 인터리니어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저 유대인들이 만든 인터리니어 바이블 히브리어와 영어로 같이 나가는 거기 보면은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미나 셰클 헤프미나 그렇게 써놨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그 미나 그건 문화입니다. 한 문화. 그 다음에 문화 또 한 문화. 그 다음에 셰클 그 세겔 돈이 그 다음에는 반문화. 이건 뭔가 하면 남대문 시장에 가면 뭐 옷가게를 많이 갖다 놓고 그냥 사람들이 헐러 막 그러면서 이러고 팔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바벨론 이거 그냥 싸게 팝니다. 얼마에 파는가 하면 한 문화에 팝니다. 한 문화가 얼마인가 하면 은 1kg도 안 되는 은 600g이 한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 좋은 물건 나왔습니다. 한 문화에 한 문화. 그랬더니 지나간 사람이 그걸 누가 한 문화씩이나 주고 삽니까? 그냥 한 세겔이면 됩니다. 한 세겔은 은 11.5g이에요. 11.5g. 한 문화는 은 600g. 근데 600g도 아주 헐값인데 이거 어떻게 파는가 하면은 그냥 한 문화에 한 문화. 그랬더니 그걸 누가 한 문화씩이나 주냐? 한 세겔 주겠다. 그랬더니 half 문화. 아유, 그래도 한 반 문화. 은 300g이라도 쳐서 주셔야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인터리니어 바이블에. 아주 재밌는 번역입니다. 근데 이건 해석하면 뭔가 하면은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나라의 시대를 다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다.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메네가 아니라 메네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데겔 우바르신이 나옵니다. 이 우바르신은 뭔가 하면은 이젠 다 끝났으니까 저울에 달아서 데겔 부족함이 보여서 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페르시아에게 줬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감동받았는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붙잡아서 포로로 만들고 왕족들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내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와서도 그토록 고생시켜서 여기 히브리 노예들이 그 유브라데 강물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뭐 그냥 당장 한 손에 쳐서 버리면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거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바벨론 혼자 상대하면 어떤가? 옛날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했을 때에 천사 한 명이 몇 명 죽였죠? 모르십니까? 천사 하나가 나가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거 바벨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안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장 내려서 없애버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쟤네들도 다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다 내 새끼들이다. 아니다. 그래도 저걸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 죽을 때가 되긴 됐지만 잠깐만 기다려라. 한번 세보자. 하나님 셀 거나 있습니까? 다 세보니까 멸망시킬 자격이 다 갖춰졌어요. 바벨을 당장 없애버릴까요? 아니다. 한 번만 더 세보자. 그래서 몇 번 또 세는 겁니까? 또 매네 두 번 세시고 그냥 이제 됐죠 하나님? 가서 때려 부술까요? 아니다. 한 번 달아보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날 밤 금머리로 표상되었던 바벨론이 망하고 은 가슴이 들어서는 그때이고 바로 그때 사자로 떠올랐던 이 바벨론이 곰으로 묘사된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고레스 임금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포위하고는 기다려도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은 성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성, 중간성, 안에 성이 있고 가운데는 해자가 흐르고 이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군대가 와서 포위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포위하면 뭐가 떨어지는가?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두 번째 물이 떨어지잖아요. 보통 성들은 산 꼭대기에서 물이 제일 먼저 떨어져요. 또 양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기 가면은 그 세마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마대는 뭔가 하면 임진란 때의 권율 장군이 이쪽에 포위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이 저거 얼마 있으면 물이 없어가지고는 다 죽겠다. 그리 조금만 기다리자. 그런데 사실 권율 장군도 죽을 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 한마디를 산 꼭대기에 언덕이 딱 끌고 가서 쌀을 갖다가 이 말 위에다 부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멀리서 보니까 물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물이 많습니까? 말 씻길 정도로 물이 많아요. 그래서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 안에는 그 안에 20년 먹을 양식이 비축돼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한가운데를 뭐가 흐르는가 하면은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포위를 할 수 없잖아요. 또 그 강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물이 떨어질 염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임금이 한참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뭘 생각해냈는가 하면은 여기 유브라데 강물이 바벨론 안으로 흘러 들어가기 전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니토크리스라는 분지가 있습니다. 커다란 분지가 있어요. 좋은 생각. 공병대를 동원해서 니토크리스 분지에서부터 수로를 만듭니다. 수로를 만들다가 여기 유브라데 강물에 딱 연결하니까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가서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니토크리스 분지로 물이 다 빠져들어갔어요. 물이 다 빠져들어가니까 물이 자작 하더니 마침내 바벨론 한가운데를 흐르던 유브라데 강물은 완전히 맨바닥이 돼서 바로 이날 밤에 고레스 왕과 다리오의 연합군대가 거기 널따란 그 강바다를 향해서 진격에 들어갈 때에 바벨론 성 안에 있던 군인들은 어느 누구도 여기 바벨론에 누가 쳐들어 와서 이거 함락시키라는 생각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군인들도 기대서 잠자고 있었고 왕이란 사람은 술잔치 벌이고 있었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거대한 바벨론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고레스 장군이 개선해서 딱 폼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정말 80이 넘은 노 신사가 머리도 하얗고 그 다음에 수염을 바람결에 흩날리면서 다 나오는데 멀리서 봐도 이분은 사람인지 신선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 신선 같은 사람이 겁도 없이 누구에게 다가오는 정복국 적군의 장군 고레스 임금에게 오면서 아주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예의를 갖춰서 이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고레스 장군님 원래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이 평생 처음 보는 이 나라의 노인네가 자기를 딱 보자마자 이름 석자를 석자인지 영어를 풀었으면 좀 다르지만 우리말을 쓰면 고레스 석자잖아요. 자기 이름을 정확히 딱 부르면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 앞에 딱 가서 고레스 장군님 하고 예의를 갖춰 말하는. 아니 당신 나 언제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태어나시기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사야라는 선자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기다 다 써놓으셨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얘야 두루마리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어떤 소년이 커다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요. 이사야서를 쫙 펼치니까 이사야서 45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십시오. 여기 당신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 깜짝 놀라서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다 써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6을 딱 펼치면서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70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았는데 거기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는가?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고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장군님, 때가 오면 장군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레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자기 이름도 다 기록해 놓고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가 뭐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에서 사람에게 딱 2번 쓰여졌어요. 어디 쓰여졌는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누가 일어난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난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썼던 똑같은 단어를 누구에게 쓰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내 기름 부음 받은 이게 메시아란 말인데 메시아 고레스라고 아니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럼 고레스가 무슨 일 하는가?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가 유브라데 강물을 만류고 들어와서 이 바벨론 성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을 다시 짓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우리 외삼촌 다리오 임금이 나보다 윗사람이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내가 여기 바벨론 왕이 되면 그리하겠소. 그리고 마침내 에스라 1장 1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조소도 내리고 사람들이 공포합니다. 뭐라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성경이 벌써 구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일 이룰 사람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150년 전 태어나기 전에 이름 다 적어놓고 그 사람이 무슨 일 할 것까지 다 적어놓고 이 이사야의 예언을 고레스가 성취시켰던 것처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동쪽에서 왕들이 온다 그랬어요. 그럼 유브라데 강물이 마지막 때 마르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시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어디에 누가 앉았다고요? 물 위에 음녀가 앉았다. 그러면 이 음녀가 누군가? 17장 5절에 보시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자 뭐라고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물 위에 앉은 여자의 이름이 음녀인데 음녀 이름이 뭐라고요? 세 글자? 바벨론. 네,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물 위. 그러면 바벨론이 어느 물 위에 앉아 있었습니까? 유브라데 강물에. 한양은 어느 물 위에 앉아 있죠? 한강. 저 파리는 어느 물 위에 앉아 있죠? 세느강. 그 다음에 저 베를린은 어느 강물 위에 앉아 있죠? 라인강.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디 앉아 있는가 하면 유브라데 강물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인가? 바벨론은 무엇인가? 이 바벨론이 앉은 물은 유브라데 강물인데 어떤 일이 있는 유브라데 강물은 무엇인가? 17장 15절에 이 물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 누구죠? 바벨론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 성은 왜 이렇게 부흥하게 됐는가 하면 유브라데 강물을 통해서 물자들이 올라오니까 부흥하게 됐죠. 서울은 왜 부흥하게 되는가? 전국의 모든 세금들이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 한강을 통해서 올라와서 부흥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 종교단체인데 어떻게 부흥하는가? 여기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곧 유브라데 강이 그를 돕기 때문에 부흥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날 때는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동쪽에서 왕들이 오면서 이 강물을 말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말리는가? 이제까지는 그 로마 천주교 어제 저녁에 공부하신 것 그저께 저녁입니까? 네, 그저께 저녁이었네요. 그저께 저녁 우리들은 뭘 공부했는가 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끝이 올 때는 이 짐승을 향하여 경배하던 세력이 완전히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처럼 저 바벨론을 돕는 세력, 로마 천주교를 돕는 세력이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그 물이 마를 때에 누가 오는가 하면 왕들이 오는데 그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누구실까요? 아버지, 아들, 성령 누구실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질문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요 재림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조금 더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계속 읽으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 다음에 5절에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세 분이 나옵니다. 장차 오실 분 7 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면 앞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여기 세 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세 분이 등장해요. 첫 번째 분에 대해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1번 2번은 7 영 3번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3번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1번은 장차 오실 이 2번은 7 영 3번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죠. 7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7분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한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신 성령님과. 그럼 맨 앞에 장차 오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역시 조카가 뭐 하는 분이시죠? 목사죠. 오빠는 뭐지요? 오빠도 목사죠. 역시 다르십니다, 제 집사님. 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장차 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같이 오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오십니다. 여기 교회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힌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12글자인데 혹시 12글자로 된 이름 혹시 아는 분 아십니까? 뭐죠? 제7일, 안식일, 예수, 그 다음 뭐예요? 재림. 그 제자가 두 번째 자 다시 제자예요. 그 다음에 재림, 다시 오신다. 근데 이것을 한문으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한문으로 재림 할 때 그 제자 다시 제자 두 번째 자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임금왕이 있어요. 임금왕이 있고 위에서 밑으로. 자, 여기에 임금왕은 이렇게 씁니다. 자, 요거 하나 딱 쓰면 한문으로 뭡니까? 요거. 네? 한일자. 요거 두 개. 요건 뭡니까? 네? 아, 그것도 한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자가 두 개면 두 이자입니다. 그런데 한일자 하나, 둘, 셋. 이건 뭡니까? 아, 요새 한문 세대가 아니라 다 모르십니까? 요거 일자 세 개 쓰면 석삼자예요. 그런데 요 석삼자를 하나, 둘, 셋 하고 위에서 쫙 그리면 여기 뭐가 이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임금왕이 됩니다. 누가 임금인가?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시다. 이게 바로 임금왕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덮을멱자가 있어요. 임금왕에다가 덮을멱자를 딱 쓰면 이 덮을멱자는 무엇의 약자인가 하면 비우자의 약자입니다. 위에서 내려온다 하는 것. 덮을멱자는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그 임금왕에다가 덮을멱자를 딱 쓰면 두 번째 자가 돼요. 다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위에서 내려오신다. 그게 다시 제자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권 목사 잘 꽤 맞추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잘 꽤 맞추는지 그 다음 글자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이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이말 임자인데 이 임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여기 신하 신자가 나옵니다. 어떤 신하? 여기 사람 인자가 나옵니다. 인간 신하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 다음에는 품성 품자가 나와요. 이 품성 품자는 어떻게 쓰죠? 이거 뭐죠 이거? 입구. 입구자가 품성 품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한 식구, 두 식구 할 때 구자가 사람을 나타낼 때 입구자입니다. 아, 거기 저 몇 식구가 사시죠? 그러면은 구자가 무슨 구자라고요? 입구자예요. 사람 머리자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 신하들이 있는 곳에 입구가 몇 개인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오신다. 이게 이말림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딱 봐도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같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예수님께서 권능의 보좌에 앉아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어디 앉아 계시는가 하면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저께 저녁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드렸죠? 심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기 아버지께서 심판정에 앉아 계시다가 판결문 낭독하는 그 시간에는 옆으로 비켜 앉으시고 같은 보좌 위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앉히시는 것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불러올리셔서 같이 심판하시는 것.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권능의 보좌에 딱 혼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럼 예수님 좌편은 누가 계시는가? 권능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같이 오십니다. 언제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바벨론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고 고민하고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구출되기를 기다리고 하늘 새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그때에 누가 오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모든 심판을 다 끝내시고 나오시면서 되었다.
네, 되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3번 나와요. 언제 나오지요? 천지창조 끝났을 때 다 이루니라.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다 끝내셨을 때 6째 날 숨이 끊어지기 전에 뭘 하셨는가 하면 다 이루니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올 때 되었다. 이젠 다 끝났다. 그러고 그렇게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때에 사단은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 영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영들이 땅의 모든 왕들을 어디로 몰고 가는가 하면 전쟁터 아마겟돈 전쟁으로 몰고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돕는 세력 그 강물을 다 말리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동방에서부터 오시는 왕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어딜 향해서 오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 옵니다. 그 전쟁의 목적이 뭐죠? 유브라테 강물을 말리고 쳐들어가서 누구를 구출하는 작전인가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작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기에 바다와 땅 사이에 장막 궁전을 베풀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라 하는 명령이 내리는데 그 다음 절이 12장 1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라. 네. 그때에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다 죽이라. 우리가 그저께 전에 공부했잖아요. 짐승의 표 안 받고 짐승의 경배 안 하면 며칠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이 내리는 그 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다음 절 다니엘서 12장 1절 보니까 바로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커다란 임금 Great Prince 미가엘은 예수님의 다른 칭호입니다. 미가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구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바로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책에 기록된 사람들 외에는 다 짐승에 경배한다. 그런데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에 경배 안 해요.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의 큰 임금 미가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천천만만의 하늘 군대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시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되는가?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들은 달달 떨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때 살아나는 비결이 있어요. 여기 아마겟돈 전쟁 설명하면서 15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보라 그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 이게 옷 벗고 있는 사람이 있나? 있어요. 누가 옷 벗고 있는가 하면 옛날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서다가 밤에 한참 동안 이때 깨어서 보초를 서야 되는데 졸잖아요. 꾸벅꾸벅 졸면은 이 사람을 목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이제 근무 끝나고 집으로 갈 때 빨래 벗겨 보냅니다. 네? 왜요? 잠자다가 들켰으니까. 그래서 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마지막 때에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믿음의 의의 흰옷을 잘 지키고 무슨 옷이요? 믿음의 옷. 이것을 잘 지켜 입고 있으면은 아마겟돈 전쟁, 이게 전쟁 준비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아주 준비한다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이러고 있으면은 먼저 죽게 돼요. 그러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므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한 곳에 모으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금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 커다란 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 이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 정탐했던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하고 들어가고 이제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마침내 이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때에 여기 죽으면 안 되는 집이 딱 한 집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의 소식을 다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 매달아 놓으시오. 그리고 이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붉은 줄을 매놓은 이 안에 계시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을 향해 누가 들어오고 있는가? 이 여리고성엔 딱 믿음의 가정, 라합의 가정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하는가? 아이고 저기 저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라 우리도 준비하고 있자.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에서 먼저 그냥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표상하는 붉은 줄을 창문에 딱 걸어 놔두고 있으면 지금 동쪽에서 누가 오는가?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강물을 말리고 옵니다. 요단 강물을 말리고 옵니다. 강물을 말리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여기 믿음의 가정,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 때에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마겟돈 전쟁은 이 사단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벌이는 마지막 전쟁인데 이 마지막 전쟁 때 사단은 뭐라고 하는가? 두 번째 짐승을 통해 짐승에 경배하라, 짐승에 표받아라, 안 하면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의 그 의의 믿음의 의의 hin원만 잘 지키고 있으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므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복은 무엇인가? 시편 133편 3절에 기록하기를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 그랬지요?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전쟁이 다 오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되었다 말씀하시고 하면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향하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내려오셔서 여러 해 동안 이 지상에서 죄악의 성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줬던 것처럼 참된 고레스 임금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여 저 영원한 하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그 한가운데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 의해 흰옷 굳게 잡고 계시다가 옛날 여리고성에서 믿음의 붉은 밧줄로 인해서 보호받고 구원받은 라합의 가정처럼 다른 것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의의 흰옷 굳게 붙들고 계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고레스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의 승자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주님,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 두려워할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때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세상 조류를 따라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흘러갈 때에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시고 이 믿음의 밧줄, 믿음의 의의 흰옷 굳게 붙잡고 계시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저 영원한 하늘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임금의 송환령을 통해서 나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하늘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온 가족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다가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붉은 줄 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의의 흰옷 잘 간직하여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저희들은 주여 기다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환영하면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면서 예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으로는 1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8시 반 내일 저녁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8시 반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시간 마지막 시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우리의 이력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력서 여러분 내일 저녁에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성경 가운데에 기록해 두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